우리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이나 또 렘넌트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이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사역을 하는데 기대만큼 되지를 않아요. 사역이 잘 안 돼요. 자기는 참 마음 담고 정말 렘넌트 사역을 해야 되겠다. 정말 우리 이 자녀를 제대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렘넌트로 키워야 되겠다. 그 마음에 다 간이 오고 또 그렇게 해서 마음에 결단하고 참 이 아이들 제대로 좀 양육하고 좀 사역해 보려고 하는데 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열매가 별로 없고 별로 응답이 또 없고 그러니까 힘이 빠지죠. 또 자기가 굉장히 헌신하면서 그 노력했는데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더 이상해져 가는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거의 막 힘 빠집니다. 그렇죠? 낙심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해야 그런가? 나는 렘넌트 사역할 만한 자질이 없는가? 나는 정말 렘넌트 키울 수 있는 부모로서의 자질이 너무 없는가? 오만 생각이 들지요. 걱정도 되고 반맛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욕이 떨어져요. 그렇게 막 진짜 막 메시지 듣고 그래야지 막 결단하고 마음에 확 친가지고 이러면 뭐가 막 확 터질 것 같고 막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이런 막 기대를 가지고 이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 가슴에 불이 붙어서 내 자녀가 7명의 렘넌트처럼 그 포로세대 렘넌트처럼 이런 인물이 돼. 정말 그런 힘을 키워야 내가 요게벳, 내가 한나, 이세 이런 마음 가지고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포기 상태예요. 혹시 우리 교회에 이제 초신자를 양육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초신자들은 믿음이 어리다 보니까 조석지변이라 이 마음이 하루 이게 흔들려요.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는 지금 이런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예배당에 들어갈 때는 특히나 시골 같은 데는 이 초가집 같은 것을 사가지고 그걸 헐지 않고 터가지고 거기다가 예배당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신발 두고 훔쳐가 버렸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것도 새 신발 샀는데 어느 놈 훔쳐간 줄 알아야지. 완전 시름 들어가고만 낙심되고 우산 잊어버리거나 교회 가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큰 은혜 받고 내가 이제 예수 제대로 믿고 응답받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도둑 맞아버렸어. 그러면 초신자들에게는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 하느냐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알고 반드시 갈등이 옵니다. 예수 믿게 되면은 사이에도 많은 갈등이 와요. 기대대로 안 돼요.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안 가요. 그럼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게 돼서 거기에 내가 흔들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역 못하는 거죠.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적인 사역 모든 것은 하나님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기대하거든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만큼 헌신하고 했는데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정말 언약 잡았는데 언약 잡고 정말 내가 생을 걸고 헌신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영적 비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역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일이지. 세상 일은 공부하는 만큼 어느 정도 이제 해보면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내가 이번에 학기는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기말고사를 잘 쳤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더니 일이 잘 됐다. 그거는 세상 원리죠. 그것을 그런 식으로 세상 원리를 가지고 세상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반반히 실패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하나님 역사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라야 돼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우리가 왜 시험 들고 자꾸 우리가 하면서 낙심하고 우리가 자꾸 신앙에 내가 흔들리며 시험 들었냐면은 너무 내 동기, 내 욕심, 내 계획 다 가지고 있는 그 가지고 있는 한 신앙생활을 계속 어려움당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뜻이 뭔가 질문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특히 강단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조그만 은혜 받는 사람이라면은 이 자리에 올라올 때 여러 가지 고민이나 혹은 여러분 지금 어떤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올라온 분이 있을 겁니다. 이 강단 메시지 속에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본문 메시지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서른 분을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굉장히 고민하고 그리고 옵니다. 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올라올지 저는 몰라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에게 주셔서 그분들에게 시원한 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야지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세 번째 기도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시간표가 다 달라요. 자, 우리 일곱명의 렘넌트도 하나님의 은혜, 역사 일어나는 시간표가 다 다르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80세에 역사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요셉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에 30세에 역사 일어나기로 했지만 다윗 같은 경우는 더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꺾으면서 하나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체험하게 되죠. 기다려야 됩니다. 참 기다림이 힘들죠. 그래서 복음을 깊이 누리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언약 잡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그리고 이심전심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거기서 중요한 이 제자들의 언약을 잡았어요. 아마 거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 말씀하셨다고만 기록되어져 있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틀림없이 거기에 모이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무언가 인생에 확실한 미래까지 답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그게 전달됐을 겁니다. 각자 개개인마다. 그러니까 먼저 확신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나는 어떻게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될 거다. 이런 것을 거기에서 확신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언약을 잡았으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열흘 기도했는데 역사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 5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진 그 여인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여인. 이상한 여자들도 있어요. 다말 이상한 여자입니다. 시아버지 아이를 가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합은 기생이에요. 요즘 말하면 뭐죠? 아주 그야말로 여자 가운데 가장 천박한 몸을 파는 여자란 말이에요. 이런 라합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다니까요. 룻은 이방인 여자예요. 거기 나오는 바세바 역시 이것도 아주 별로 덕스럽지 못한 여인이죠. 예수님 낳은 마리아, 그야말로 아주 평범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이걸 볼 때에 지금 내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민감하면 안 됩니다. 모른다니까요.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변하고 쓰임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진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한때 완전히 무너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은혜 받고 성령이 임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계속 주시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잖아요. 그 함께 타락된 생활했던 사람들이 보고 놀랜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런 생편없는 사람이 세계적인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지 못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버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일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됩니다. 내 아이가 어떻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정말 언약 잡고 이런 아이라도 그 속에 성령이 임해버리면, 성령 충만하면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면 시대적인 전도자뿐만 아니라 세계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산상보훈들은 무리들의 반응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맞으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에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기록을 보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목수의 아들이거든.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릴 때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성인이 돼가지고 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다니면서 전도한다고 제자들 데리고 다니는데 저 갈릴리 출신 어부들 출신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데 보는데 굉장히 비웃고 굉장히 무시했는데, 아니 이 사람이 와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도저히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그 가르침이 보통 서기관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옛날 어릴 때 예수만 생각하고 그 가정, 그 자녀들, 그 형제들, 그 자매들만 생각하고는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전혀 세상 학교에서 정식 공부를 하시고 학위를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주눅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학벌도 좋지 않고, 나는 제대로 공부 못하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어떠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학벌, 지식, 경험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 공부는 하나도 배운 적이 없는, 이분이 지금 어떻게 그런 능력이, 완전히 지금 자기가 봤던 그 유명한 랍비들, 유명한 서기관들, 그 유대의 유명한 학자들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보호자의 능력에서 나온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죠? 성자 하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형체를 가지사 모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보면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말씀은 누굴 말합니까?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어떻게 이루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능력은 창조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마지막까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이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걸 예수님은 지금 말하는 거죠. 예수님 누굽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특히 21절까지 보면은 다윗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 그 비밀이 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천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임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능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며 모든 천군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은 어느 정도냐? 또 성경은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니까 생명의 빛의 능력이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 빛이란 말은 엄청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빛 같은
능력이 그 속에 임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보좌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 비밀이 뭐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진 성경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니까 바로 왕이 깜짝 놀래고 바로 왕이 감탄하고 바로 왕이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그 요셉의 말하는 걸 듣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느냐?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그 나라의 그 시대의 세계의 최강대국이요. 왕이니까 보통 사람 만나는 거 아니죠. 그 시대에 내노하는 사람 다 만나봤어. 그 바울의 주에도 내노를 하는 세상에서 최고 가는 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야, 너는 여호와의 신에 진짜 감동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하나님 능력 받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실 성경에는 세 왕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고레스 왕까지 하면 네 왕에게 답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만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어디서 나온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손에게 학문을 주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서적 깨닫게 했다예요. 세상 모든 학문을, 서적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 특별한 지혜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깨닫게 하셔서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 다니엘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직접 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 보기에는 허접하게 보이고 정말 형편없는 산을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법정 앞에 섰을 때에 그 지식인들이, 최고하는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답변하는 소리를 듣고, 현장에 증거하는 소리를 듣고 모든 유대 지도자들이 다 놀랐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사에 증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전도자들, 그리고 많은 산업인들, 중직자들. 제가 자주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존 워낙 메이커의 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오늘 우리 산업인들이 기도하면서 이 지혜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존 워낙 메이커가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거기서 도저히 살기가 어려우니까 도시에 나와가지고
가게 점원으로 있다가 세계를 깜짝 놀랄 만한 백화점 왕이 됐냐. 기록에 나와 있다니까요. 이분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두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지혜를 주셔요. 사업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지혜를 주시니까 그걸 지혜를 그냥 노트에 받아 써서 그걸 실천했는데 그대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의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머리로 생각해서 연구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고 그 책에서 나오는 경영 지식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 물론 지금 많은 미래학자들이나 어떤 분들이 4차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이고 5차 산업이 어떻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말은 어느 정도 참고하지만은 그러나 이 앞으로 미래를 누가 이끌어가지요?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산업인들이 진짜 미치의 경제 응답 받으려면 이 어떻게 이 존 워너메이커가 그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록펠러가 빛의 경제 응답 받아가지고 교회만 4,900개를 넘게 세울 정도로 그리고 대학을 24개 세운 세상에 그런 재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의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비밀이 뭐냐? 영성을 깨우치고 감동시키는 능력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유튜브나 혹은 방송에 많은 유명한 명사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고 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앞에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감동시키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너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성공했던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다. 어떤 분은 자기가 건강을 잃었다가 어떻게 건강을 얻었다 그 얘기하는데 너무 잘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변화가 되어져요. 대부분의 그 가르침이 어떤 거냐? 육신의 삶에 대한 유익을 주는 강의.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에 육신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는 수백만 건이 유튜브를 뜨는데 수백만 혹은 수천만 억대 단위의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들어오니까 돈 방석이 앉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사람 웃겨요. 너무 유쾌하게 만들고 웃음보를 터뜨리는 대담을 하는 이런 분들 인기 있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읽고 좋아하고 그렇게 되려고 막 노력하지요. 그런가 하면은 굉장히 이 고승들이나 혹은 아주 뭔가를 터득한 종교인들이나 철학자들이나 또한 깊은 어떤 인생에 대한 것을 깨우친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윤리적인 도덕적 가르침, 우리의 지성을 감동시켜서 깊은 감화를 주어서 그것을 충족시킴으로 인해서 그 가르침에 열광하고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신입니다. 절대로 근본 문제 해결 못합니다. 절대로 인간에게 힘을 닥치는 재앙은 못 막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세상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도 죽으면 지옥 갑니다. 사실 자기의 문제, 인생 문제 해결 못합니다. 한계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영혼, 바로 영성을 충족시키고 감동시키는 가르침이었어요. 그 무언가, 그 메시지를 듣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영혼의 깊은 감동과 감화를 주는 것.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너무나 뭔가 우리 영혼에 감동을 주고 우리 영혼을 뭔가 확 뒤집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죠? 참 구원, 진리를 말하는 참 행복, 그리고 영적 세계, 영적 비밀. 이것은 은혜 받아야 진짜 깨닫습니다. 그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파워는 느끼겠는데 그러나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가진 이 비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어요? 이 비밀이 있어야 사람 살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증인을 세우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이 비밀이 있어야 사람을 살리고요, 사람을 치유하고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구원받아야 돼요.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고린도후서 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그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구원받은 사람은 뭐요? 중생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재창조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구원받은 상태죠. 구원받은 자에게만 이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만 이 능력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 이해하고 복음 체험하고 복음으로 결론 나야 돼요.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 그거 결론 난 것 때문에 아니라 그것이 나의 속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너무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온갖 상처로 각인되어 있고요, 너무너무 이상한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론 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지요. 오직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영원 그리스도 한데도 안 돼. 왜냐하면 내게 아직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 온갖 상처와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 그래서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군성교 메시지도 세 가지잖아요. 결국은 각인 뿌리 체질을 바뀌어야 된다 그 말. 그리고 이걸 24시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을 가진 자라야 돼요. 요셉이 그 비밀을 가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 6절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영제와 함께 하시면 24시입니다. 바로왕이 없었을 때에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냐? 그 비밀을 누리고 있는 증거가 보이는 거잖아요. 다윗은 사무엘을 만나고 여호와의 길에 크게 감동되네요. 이 비밀을 깨달은 엘리사는 한 가지 소원을 스승에게 요구했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다니엘이 어떻게 그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많이 비교되지 않는 그 영적 어마어마한 비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24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을 딱 붙잡고 이 응답받아 증인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트리디교의 모든 성도들이 평생에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시고 나타난 그 현상에서 힌트를 얻고 거기에서 답을 얻고 이제 이 응답 받아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